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분이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하고 그 전에 기도받으셨던 여성분이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나왔다고 하시면서 막 거기를 뛰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기도했던 저희 팀들이 놀래서 저희가 더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분들은 자매 청년 그리고 초신자 그러한 저희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그분이 나았다고 하셨을 때 와 이건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분에게 또 선교사님한테 연결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 사역이 끝나면 또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만났던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초대한 교회가 굉장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셔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이분들은 그래도 재정이 있는 분들이라 집을 임대하셔서 그 집에서 다 같이 살고 계셨는데 언어가 되는 청년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들은 역으로 저희한테 또 무슬림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이 자기가 살던 시리아에도 외국 선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면서 알라가 최고라고 목청껏 저희에게 전하는데 그 형제한테 제가 스톱하고 통역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니네는 너네 그 알라를 만났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제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오게 됐는지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너희 축복하러 온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무슬림은 알라에게 복종하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 알라랑 똑같아 라고 말하자면 제가 절대로 똑같은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이제 충격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여성분이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오십니다. 그 조카 아이가 한 7살 정도 된 남자아이인데 태권도복을 입고 온 거예요. 태권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희가 되게 반가워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태권도복을 입고 하얀 띠를 메고 저희를 만나러 오셔서 그 집에 저희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또 저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그 집 식구들도 다 같이 가자고 해서 그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건물이 그분의 이제 오빠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 시리아 가족은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분들이었고 저희가 그 집에 갔을 때는 동네 분들까지 오셔서 한 30명 정도가 외국에서 온 저희를 구경하러 오신 거죠. 제가 그 전날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휠체어를 탄 난장이 같이 키가 작은 그런 남자분을 이제 꿈에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고 그 꿈에서 깨고 제가 그 주인집에 갔을 때 휠체어를 탄 난장이와 같은 작은 남성이 뒤에 건장한 남자분이 그 휠체어를 밀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휠체어에 타신 분이 그 집 주인이셨어요. 팔레스타인 분인데 오래전에 이제 부모님이 요르단에 가셔서 많은 돈을 버셔가지고 부자로 세를 받아서 사시는 분이었고 7살 정도 된 남자 조카를 다 데리고 살고 계셨어요. 그 집에는 동남아에서 오신 그 여성 두 분이 가정부로 이제 집안일을 하고 계신 진짜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팀이라고 동생이 소개를 하니까 그러면은 좋은 약이 있으면 약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부자고 돈도 많은데 병원에 가면 되지 왜 우리한테 약을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요르단의 약은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좋은 약을 가지고 있으면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가 아픈데? 라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입이 쩍 벌어지듯이 아픈 고통을 한 번씩 느끼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지금 그 약은 없지만 또 이제 동일하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거야. 기도해 줄까? 라고 얘기했더니 무슬림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됐다고. 왜냐면 무슬림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제 눈에 여자 조카 종아리 부분에 동전보다 큰 크기의 상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보고 왜 이 상처가 났냐고 물어봤더니 소아 당뇨증이 있어서 당뇨병은 합병증이 있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는, 그래서 썩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당뇨병이 심해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 아이를 기도해 줄 때는 특별한 반응이나 뭐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는 거를 앉아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금통해서 그 30여 명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땀이 나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걸 보고 있던 그 집주인이 그 어린 그 남자 조카 아이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집안의 유전인 거죠. 이 조카도 소아 당뇨병이 심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는데 이 아이는 기도할 때 하품하고 계속해서 트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던 집주인 이 아이의 큰아버지께서 왜 이 아이의 이 반응들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트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품을 하기도 하고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 그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른 때 같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아픈 사람 보고 한국에서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 못해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도 제가 하나님 저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러는 성격인데 거기에선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도 그 남자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온 것이 그냥 사람의 초청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는 됐다고 얘기하다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순간 원래는 여자와 남자가 무슬림들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지만 남자한테 여자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든지 동성끼리는 가능한데 무슬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때다 싶어서 그분한테 내가 너한테 네 몸에 손대고 기도해도 돼?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형제한테 그 사람 어깨와 등에 손을 대라고 하고 저는 그 사람의 아프다는 그 가슴을 향해서 손을 대고 진짜 큰 소리로 주여를 부르고 그때부터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조용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또 등에서 식은땀이 나죠. 그 상황들이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제가 위축되기도 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이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혼이 갖고 있는 그 재정들이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하고 또 막 치유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가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또 그 영적인 걸 딱 느끼는 순간 기도를 딱 멈췄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분도 또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너네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그 기도하는 내내 가슴에 그 전율과 그 불이 임해서
너무도 뜨거워서 내가 이 느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녁을 먹고 가라고 또 초청을 해주시는데 교회로 돌아가서 만났던 영혼들과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꼭 시간 맞춰서 오라고 신신당부하셔서 저희가 가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내일 또 와줄 수 있냐라고 이 영혼이 물었고 우리는 이제 내일 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친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영혼의 주소와 이름을 받아서 선교사님한테 연결해드리고 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또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공격이 오기도 하고 그것들이 소문나면 추방당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위축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는 단기팀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추방당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영혼들을 선교사님들한테 연결해드리면 선교사님들 그들을 제자 양육하고 계속해서 교제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더니 치과 선생님께서 중보팀을 부르시는 거죠. 한 가정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요르단 그 교회의 교인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암에 걸리셔서 입속을 보여주시는데 입 천장이 완전히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고 이분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는데 그 살이 녹아내리는 그래서 시력을 이미 거의 다 잃으셨고 치과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한 달을 넘기시기 힘든 암 말기 환자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이 심하실 것 같은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동일하게 거기에는 이제 부인과 두 딸과 환자분의 누나도 와 계셨는데 그 누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 자기 온몸의 전율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딸들과 부인까지도 우리도 느꼈다. 그런데 환자분도 나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또 그 가정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가시는 걸로 하고 그 요르단 교회 목사님이 또 저희 팀을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대표하는 기름밥인데 그 밥 안에 치킨 다리들이 들어있어요. 저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요르단 교회에 그러니까 요르단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본인은 1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에서 신학을 하셨고 안수를 받으셔서 파송받아서 요르단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허가를 내줘서 10년째 하고 계신데 너무 힘드신 거죠. 그 무슬림이 강해서. 처음에 그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는 정말 그 열정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영적으로도 넉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한국에서 온 이 팀들을 섬기면서 다시 본인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회복되었다라고 도전받게 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 저희는 잠시 며칠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정말 그곳에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시는 교회들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정말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그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한 주 동안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곳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도 그 열방에는 정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도 많고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든지 보내든지 중보하며 또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듯 그들이 나음을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불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저희가 선교사로 또 하나님 그 중보자로 함께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과 북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추수의 영광 부흥의 영광을 가져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이 모든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향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슈와 마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딴 사람이 들리게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 혼자만 아는 주님과 저만의 기도였기 때문에